고넬료에 대해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경건에 대해서 고넬료가 경건함을 드러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경건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경건이 필요한 만큼 경건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즉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이름에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 즉 100여 년 전에 1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을 때 인기 있는 라틴 이름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은 모두 고넬료라는 성을 자신들이 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말의 뜻은 뿔, 창,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 때 또한 우리 에이브라임 링컨 1862년에 9월 달에 또 노예 해방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프로필은 직업은 군인이었고 종교는 유대교 신봉자로서 성품은 아름답고 설아의 자녀를 둔 진실한 모범된 가장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내유 외강이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내유 외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경건을 한 생활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위인전, 숭배, 존경의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사람은 절대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가 되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열방으로 확장돼 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9장과 10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두 장 모두 하나님께서 이중 환상을 통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군대에서 대위급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로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달리아의 뜻은 부대는 황제 또는 아우구스도대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누가복음 7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들에 의해 전체 로마 제도에 필요한 안정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경건하게 사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헌신적으로 드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변 이웃을 돕되 많이 구제하고 돕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 세워집니다. 경건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경건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8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란 믿음과 순종으로 형성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가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오늘날 점점 더 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다 아시다시피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은 선대의 크리스찬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주의를 성수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형식적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락가
문화 그리고 편리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확신이 생기고 경건의 능력이 생겨서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구하며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 3, 4절의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생활은 하루에 3번을 합니다. 3시, 6시, 9시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대는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아침 9시, 점심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에 3시에 기도를 드립니다. 즉 우리나라 고넬료는 역시 규칙적인 습관으로 기도를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것은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유대 족속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있어 경건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했다고 본문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고넬료의 경건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 꼭 경건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답게 백성답게 경건의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